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뭐 읽기만 해도 뭐 고개를 끄덕이고 알아들을 만한 일이고요. 뭐 이게 뭘까?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길까? 뭐 궁금증이 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정말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살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4장을 읽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벨릭스가 뭐 제대로 재판을 안 하죠.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유다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벨릭스가 알기 때문이에요. 무죄라고 해서 풀어주면 뭐 좋겠지만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면 자기 총독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유다 사람들 말도 듣고, 그리고 자기도 로마 사람을 그냥 아무 재판도 없이 뭔가 어렵게 만드는 것도 부담되고 하니까 그냥 깔고 뭉갭니다. 깔고 뭉개요. 그렇게 깔고 뭉갠 지가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서 벨릭스는 작전이 성공입니다. 어려운 문제, 귀찮은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게 됐어요.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베스도라는 다음 총독이 옵니다. 총독이 왔으니 이제 뭔가 일이 시작돼야 되죠. 총독이 부임하면서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명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거룩한 도시고 오래된 도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왔으니 예루살렘으로 인사를 갑니다. 존경을 표해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유대 지역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안면을 좀 터야 됩니다. 베스도도 그 사람들과 안면을 터야 되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그 귀족들도 로마의 총독과 얼굴을 터야 되죠. 로마의 총독부는 바닷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륙으로 들어가 높은 예루살렘까지 베스도가 갑니다. 가이사랴에 내린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 로마에서부터 왔을 겁니다. 먼 길을 왔어요. 하지만 여장을 풀고 짐 풀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총독이 오니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다에서 은근한 협박이죠. 유다를 평온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협조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바는 딱 하나요. 뭐냐면 바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못 죽입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이 보내져요. 로마가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가 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가서 더둘로라는 무슨 변호사를 사가지고 뭔가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잊습니까? 아니요, 바울을 잊지 않아요. 2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2년 동안 밥을 먹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밥은 먹었겠죠. 하지만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아요.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은 2년을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당한 게 없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들 무슨 재산을 강탈했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불을 질렀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2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로마의 총독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부탁할 게 많았을 거예요. 길도 만들어 주세요. 세금도 깎아 주세요. 온갖 총독에게 부탁할 건 많았을 텐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런 거 한 개도 얘기 안 해요. 뭐만 얘기해요? 그냥 바울을 이쪽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요. 가이사랴, 그 로마의 요새에 있는
로마가 보호하고 있는 바울을 죽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산길 어딘가에서는, 거긴 우리 구역이죠, 거기 어디 으슥한 구석에서 바울을 죽일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낼 이유가 없죠. 근데도 그냥 보내달랍니다. 베스도가 바보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바울을 향한 살이가 그냥 거기서 다 보입니다. 이 유대 제사장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이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도 교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찾아갔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성도들 만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대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바울은 죽이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두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만 있어요.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냥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 그건 용인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용인됩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좀 다르고 예수에 대한 태도가 달라도 뭐 괜찮아요. 하지만 바울은 달라요. 왜 다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냐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니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에 박수를 칠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을 어찌하실 것, 그거는 우리가 용인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저 이방인을 구원하냐고 바울이 하는 말에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든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선민사상, 민족주의적인 생각,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말해요. 하지만 그것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 선민사상,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넘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빠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막 사람들 때려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유리창 깨뜨리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무슨 도둑질하고 뭐 그렇게 흉악범들로 살지 않죠. 예수 믿으면 흉악범으로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미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면 미워해요. 용서하라고. 지금 뭐 말하기가 어렵죠.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 교회에도 뭐 어디죠? 벌써 단원, 세월호 거기에 피해자 되신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고 자비하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일을 갑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 그러면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말, 그 말 하면 세상이 뭐 다 교회를 칭찬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흉악범들 많아요. 교회가 어쩌면 겁나서 그 얘기 못합니다. 흉악범들 사랑해야 된다고, 조두순 용서하시라고, 그 사람 죄값 받고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를 바란다고,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번 말해보셔요. 세상에 가만둘 것 같으신가?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담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할 때 그것이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건들기 시작하면요, 그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 주신다고 말할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이 이를 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년을 별렀어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라고. 그냥 보내시라고. 죽인다는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베스도는 압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이제 금방 가이사랴로 갈 테니 가이사랴로 오라고, 거기서 재판하자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쫓아가야죠. 잘 됐죠. 벨릭스가 2년 동안 그냥 멈춰놨던 걸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으니 이제 다시 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랴로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마구 떠듭니다. 재판은 언제 열려요?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립니다. 얼마나 베스도가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총독이 되어서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8일이나 열흘 있다 왔으니 그 전체 지역에 뭐 받아봐야 될 서류도 많고 이것저것 파악해야 될 여러 가지 공무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베스도는 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징징거렸을지. 이것 해결해 주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어쩌면 그런 유혹 내지는 당근도 내놓기도 하고,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너 여기서 총독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은근한 협박, 그 협박이 베스도에게 갔을 겁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재판장을 열어야 됩니다. 6절이 그렇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재판은 2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2년 동안 이 사람들 마음은 뜨거워졌죠. 그러니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그냥 막 큰 잘못을 했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바울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냥 부풀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쏟아붓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유대 율법에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바울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베스도가 나중에 얘기해요. 뭐 한 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거,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면 논쟁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게 유다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죠. 이건 유다의 율법, 우리 율법 어긴 거 아니라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우리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희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해요. 내가 로마의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냐고. 사람들을 때렸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뭘 훔쳤습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것을 선동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고. 나사렛 예수 죽었다 살아났다고. 나 그거밖에 얘기한 것 없는데 뭘로 잡아갑니까? 잡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베스도가 그래도 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무죄 주장을 합니다. 그 무죄 주장에 대해서 베스도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송사하는 사람들이 막 송사를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무죄라고 말해요. 그럼 판단하는 재판관은 그래, 너 무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베스도는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베스도 네가 재판할 거고 네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냥 베스도는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자기는 할 만큼 한 거죠.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라,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할 만큼 한 거예요. 할 만큼 했고 내가 함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왜? 바울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이유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노라고 말하면 그냥 베스도는 성의만 보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도가 그냥 하나 던진 거죠. 너 예루살렘으로 갈래? 바울이 안 갑니다.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 대답합니다. 10절이요.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받을 일 아니에요. 난 로마 시민,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예루살렘 그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일 없다고 바울은 지금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건 잘못한 일이에요. 제대로 된 재판관, 로마의 총독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죠. 바울은 이 베스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는 일, 네가 그런 일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2년 동안을 여기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뭐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냥 바울은 그곳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풀어달라고? 내가 무죄니 너 베스도 나를 풀어줘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풀어주는 순간, 가이사랴 그 로마의 요새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뭡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인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멀리 다녔습니다. 멀리 저기 아시아 마게도냐 다닐 때는, 그때는 유대인들의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나와바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헐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욕하고 쫓아오지만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판을 벌리고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럴 만한 힘이 많지는 않아요. 가끔씩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랬고 몇몇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건 뭐 유대인의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이사랴 요 동네는 좀 달라요. 여기는 유대 땅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오는 산길, 그것도 좋아요. 뭐 여리고로 가는데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었던 그 골짜기 어느 매에서 그냥 일을 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이사랴는 유대 땅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이 풀려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울은 풀어달라고 안 그래요. 내가 무죄인데 너 왜 나를 붙잡고 있냐? 나를 풀어주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이 벨릭스가 뭉갰던 것처럼 베스도 새 총독이 왔을 때 여기서 계속 뭉갤 수도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에게로 내가 가겠대요. 나를 그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잘 됐죠? 네가 그러니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대요. 널 황제에게로 보내겠답니다. 베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금방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베스도가 단견입니다. 베스도가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황제에게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얘가 재판하겠답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내는지 써야 되죠. 무슨 죄로? 라고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어요. 나중에 아그리빠에게 묻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쓸 말이 없는데 뭐라고 써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베스도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가이사에게 가라. 한시는 넘는 거죠. 유다의 골칫거리를 치우는 거예요. 가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해서 유대인에게 내줄 수도 없어요. 근데 가이사에게 가겠다니 가이사에게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베스도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에게 보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간다는 얘기가 이 난처한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다 있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그 권리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저 길리기아 성 다수의 사람 하나가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퍽이나 황제가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할까요? 아니죠. 이게 뭔데 와서 그거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와서. 거기 로마 시민은 저 구석탱이에서나 저 변방에서나 로마 시민 그러면 뭔가 힘이 있지. 그리고 진짜 로마에 오면 로마 시민은 여럿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황제 앞에 서 있는 로마 시민은 저기 총독 앞에 있는 로마 시민과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내가 가이사에게로 가겠대요. 내가 가이사에게로 간다.
라고 대답을 해 놓습니다. 가이사에게 간다는 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로 간다. 내가 로마로 간다는 사명 바울의 마음에 끌어오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 환상 가운데 너 로마로 내가 보낸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로마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정말로 이 동족을 만나서 헌금 전해주고 자기는 축복하고 복음을 한번 증거하고 자기는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2년이나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풀어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가이사에게로 보내달랍니다. 사실은 무죄 방면돼서 내가 조용히 로마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겠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셔요. 바울이 하는 일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로마로 가겠다는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내가 사명을 마음에 담아요.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갇혀 있죠. 누가 나를 이 가이사랴, 이 로마의 소나기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전에 빌립보에서 한번 로마의 힘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로마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관리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매를 때려서 빌립보 감옥에 가둬놓은 적이 있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놓으셔요. 지진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시며 바울을 그 갇혀 놓은 곳에서 자유케 하신 적이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 그 2년을 기도하면서 별별 기도를 다 했을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지금 갇혀 있을 이유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지진이든 아니면 무슨 총독을 어떻게 하시든 뭐든지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니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여실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대했을 겁니다. 분명히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았을 거예요. 갑갑했겠죠.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답답했을지라도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 건 분명해요. 뭘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좀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이사에게로 가겠다고 위험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위험한 제안이에요. 내가 그리로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위험해도 위험을 감수하며 책임 있는 움직임, 그것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네가 가라 로마로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라 라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년의 기도에 어쩌면 응답에 서 있어요. 내가 2년을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재판이 엉망이 되어가요. 베스도가 뭘 할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베스도도 펠릭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내가 또 기다립니까? 바울은 또 기도하고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위험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설 때까지, 네가 나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먼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 놓여요. 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바로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갈 거예요. 자, 근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같지 않습니까? 뭔가 진영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꺼내서 오는 바로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가 깊어도 어떻게 뭐라도 해서 뭐라도 만들어서 나무라도 엮어서 빨리 어떻게 건너가야 돼. 뭘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때는 이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서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군대가, 그 병거가 홍해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또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채워 놓으셨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내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40년쯤이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건 아니겠네요. 한 40년쯤 지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같은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할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만 네가 이것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해라.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네가 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40년 전에는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거다 하시더니 40년 후에는 너 담대히 하고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금은 내가 지켜있고 가만히 기다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서서 싸워야 될 때입니까? 이게 구별이 쉽지 않아요. 확률적으로라도 좀 알려주세요. 확률 비슷비슷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나가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어떤 경우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 나가 싸워야 됩니까?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 언제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언제인지 내가 싸워 나가야 되는지, 그거 분별해야 되는 일이지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늘 기다려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네가 싸운다, 담대히 나가라, 강하게 너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있고, 어떤 때는 급박한 그 시간에도 아니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운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러시는 눈동자가 여러분들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분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확률적으로 2, 3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은 기다리고 세 번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점칩니까?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우림과 둔빔을 집어 던져 봅니까? 아니, 그런 것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셔요.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떤 땐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땐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두 개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아니 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일어났던 것처럼 담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감동을 주셔요. 그럼 하늘에 글씨를 쓰십니까? 아니요, 하늘에 글씨를 쓰시진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벌써 하늘에 글씨를 보고 가야 될 때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년을 머무릅니다. 2년을 머무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지는 그 시간 안에 바울은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된 거죠. 이젠 가야 될 때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가야 된다고. 내가 가이사에게로 갈 겁니다. 가이사에게 송사합니다 라는 그 말을 바울이 내뱉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좌절된 시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갇혀 있어서 낙심되는 시간들, 초조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요. 하지만 바울이 가겠다고 모험적으로 나섰던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어쩌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어쩔 줄 몰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며 나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며 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실 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다리는 뭡니까? 믿음이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뒤에서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 거기서 가만히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바람이 불고 뭔가 나를 삼키려는 게 닥쳐와도 나는 태산과처럼 서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득하게 하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요.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기다려야 할 그 시간에 흔들림 없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담대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너다, 네가 내 약속, 내 맹세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 얻게 하는 것, 그것은 너다라고 하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나로 이 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새 소망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대답이 안 됐죠.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내가 날려나가야 될 때입니까? 세 번째 기도요. 성령님 앞에 기도하셔.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멈춰 서야 합니까?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 내가 달려나갈 때입니까? 나에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 분별 없이 아무 대답 없이 아니 묻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어리석습니다. 아무렇게나 골라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성령님은 대답해 주셔.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시고 나로 분별하게 하셔. 상황은 이렇게 되겠죠. 별 말씀이 없으시면 아마 기다리라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대하셔야 돼요. 나로 달려나가게 하시려는 아니 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할 그것들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며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대가 그 시간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너다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별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점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너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너 위험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어라. 내가 약속한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이 땅에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어둡고 혼란하고 정신 없어집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이 시절에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별하셔서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능력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셔서 어쩌면 이 바울처럼 그 위험을 감수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때, 그때가 우리 앞에 파도처럼 아니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음이 보입니다. 그 일이 분별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야 되죠.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모든 은사를 더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 슬픔 가득한 세상에 천국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이 내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이 천국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그때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가이사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가이사에게로 갑니다. 내가 위험해도 나갑니다. 내 길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말은 아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주께서 성령님께서 그래 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다, 네가 소망이 되라고, 네가 달려나가라, 위험해도 너 가이사에게로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정말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내가 이거 분별하는 일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그럼 다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킵니까? 여기 예꼬마 애들은 아마 좀 지켜야 될지도 몰라요. 애들이 맨 놀러 다니자고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리에 잘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애들이 전혀 난리를 치는 그때에도 여기저기로 뛰어가는 그때에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안에 소망 주셔서 내가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 어쩌면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달려나가게 하실 겁니다. 해야 될 일들, 그 일들 하게 하실 거예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땅,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소망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외쳐 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 삶을 담대하게 던져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그 분별하시는 가운데 필요한 능력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그리빠랑 버니게는 뭡니까? 이런저런 왕들이 와서 섭니다. 온갖 폼들을 잡고 바울 앞에 섭니다. 바울은 그 모든 재판을 정중하게 대합니다. 계속해서 재판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뭐예요? 바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위험으로 서실 그분 앞에 내가 설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설 거니 세상의 재판, 그 세상의 권위 앞에 서는 것,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 어쩌면 어줍지 않았던 권력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영원한 왕, 그 왕 앞에 설 것을 바울은 기대하면서요, 자기의 모든 위험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다 감수하며 두려움 없이 달려나갑니다. 우리도 정말로 영광의 왕, 정말로 참된 심판자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분별로 주의 뜻을 향해 머무르기도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달려나가기도 하시고, 성령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찌 살았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제 달려나갑니다. 2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달려나가야 될 때 분별하게 하시니 가이사에게로 가겠다고 말하며 아버지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온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
정말로 분별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또 달려나가 승리할 모든 은사와 재능을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기도하옵기를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내가 지금 달려나가야 될 때인지, 아버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때인지, 주여 우리가 헤매는 이들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분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확신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